원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 각양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을 할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갖추어야 될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적어도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는 5가지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선교, 전도, 그리고 봉사, 그리고 교직립. 이 5가지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보다 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강조하는 중점을 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지탱되어져 오면서 그것이 시대마다 그러면서도 또 국가, 나라마다 건너가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만 하더라도 교회가 들어온 지가 130년이 조금 넘었었습니다만은 가톨릭이 들어온 지는 2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교회가 조금씩 변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미국 상원의 원목으로 지냈던 리처드 하버실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그러나 너무나 적은 친교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느껴지십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이 있을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땅에 온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철학으로 자리 잡았느냐,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문화로, 기업으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남아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이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할 때에 교회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다운 일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언성교회의 지체가 되셨는지,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 혼자서 지택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몸이 되시는 그게 붙어서 이 예수님의 몸을 완성시켜 나가는 지체된 자들로서 우리 각양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만 은성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사수중앙교회 1주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 말씀을 부탁해서 거기에 전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뒤에서 제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은성교회는 사수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라고 하는데 은성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은성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교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표현합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빌립보 첫 성에 이르렀을 때에 세운 AD 50년경에 세워진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북쪽으로 북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가로막아서 다시 내려와서 드로아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꾸 손짓을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막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구나. 그리고 건너가서 빌립보 첫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그렇죠. 뭐든지 첫 딸을 이 첫 번째로 넣는 그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예. 바울에게도 이 첫 교회 세웠으니까 유럽에 건너가서 세웠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별로 좋은 소문이 아니고 좋지 않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쭉 다 읽어보시면은 우선은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이 또 옥에 장기적으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별의별 사탄들이 그렇잖아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험담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외부의 적에 대한 불안과 행위로 완전에 이른다는 사상 온갖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아멘. 이 기쁨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있는 너희들 서로가 마음이 상해서 갈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쁨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싸우고 기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화나고 기쁜 사람 있습니까? 슬픈데 기쁩니까? 그런 감정으로는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신방을 하거나 권면하고 위로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이나 자치단체나 직분자들이 교제를 하거나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있거든. 그 말씀이 1절 말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으로 하든 발로 하는 일이든 뭐 입으로 하는 일이든 귀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하면 우리 전체를 놓고 교회라는 것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육관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놔서 그렇지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가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연합. 예. 하나됨.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은 앞에 1절 내용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구역에 돌보든 목회를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 잘 돼요. 네.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하여 연합해서 함께 가요. 제가 목사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뜻 다 맞추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내 식구가 살아도 식구의 마음도 다 품고 가기가 힘드는데 수백 명, 수십 명 그 마음을 다 품고 가려고 하면 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텅 비려고 하면 다 썩어요. 그렇잖아요. 썩어 내려앉아야 그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품고 갈 수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일치와 연합. 하나님. 특히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누굴까? 우리와 같이, 기준이 우리와 같이입니다. 여기가 바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각기 다르지만 한 몸이듯이 이 12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7장 사막에 뜹니까? 안 뜨죠? 네. 요한복음 17 21절에서 23절 중요한 얘기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 됨으로 인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우리와는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일본과 비유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 개인 부자는 많은데 국가는 가난하고, 일본은 거꾸로 개인은 전부 가난한데 국가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일본은 연합과 단합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4분 5일 일제시대에 점령당할 때 이유가 뭡니까?
사색 당파잖아요. 당파 싸움 때문에 멍들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대 보면은 우리나라가 적어도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적어도 93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데 서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됨에 우리 연합함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자꾸 맞춰가려고 해야 되지, 날 따라와서 나를 맞추라고 하면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우선 보지 마시고 언성교회가 개동하게 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 우리끼리라도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가 동할 때에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지, 전부 날 따라와라 이러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유아부 아이들 모든 성도들을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저희가 그래서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 표현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뭐 교회 안에 자치단체든 교육부서든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라도 예수의 이름 하에 만들어진 모든 기관과 부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뭐 좋은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개인의 업적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잘 다투잖아요. 그렇죠? 봉사하다가 다투잖아요. 물론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잘하는 것이라도 하더라도 다투는 일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왜? 그 다툼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아무리 큰 업적이 된다 할지라도 다툼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빨리 잊어야 될 말인데 사촌이 논사면 사촌 논사는 왜 배가 아파요?
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예. 요즘은 사촌이 논사는 배 아픈 게 아니고 형제가 논사도 배 아프고 형제가 아파트 사도 배 아프고 이러면 안 된다. 예.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네.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도 가야지 목표로 삼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 걸 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계급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계급화. 예. 목사님 가장로, 고담 장로. 그것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뭘 한 줄 아세요? 장로 땄나? 저보고. 예. 제가 이제 서리 집사 임명을 총각 집사님 일찍 받았습니다. 예. 25세 제가 총각 집사를 땄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교회 그거 뭐 이렇게 좀 알아가지고 아마 더 늦게 있으니까 알지 않을까. 어디 오기선 어디 장로 언제 따노?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래 됐냐면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기능이 다를 뿐이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기능이 뭡니까? 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충성하고 크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밥을 제가 써서 먹을 테니까 직접 제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갖고 오는 걸 먹었는데 오늘부터 제가 직접 떠가 먹을 겁니다. 예. 직접 떠가. 예.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오히려 남을 높이면서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옆에 보기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시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 일 안 하고까지 도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맡은 자기 일 열심히 해놓고 남는 시간, 남는 재능, 남는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 예. 이웃을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사역도 각기 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1인 4역도 하고 5역도 하고 어떤 분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 할까? 오늘 여러분들 그 유인물 속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적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잘 적었어요. 예. 하셔야 돼요. 예.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됩니까? 어제 와서 청소하신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예. 그러면 오늘 또 마치고 또 중식을 드실 텐데, 점심을 드실 텐데, 어제 며칠 전부터 구상을 하고 어제 장봐 와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예. 그럼 나는 돌봄 받고 있만 있으면 안 돼. 내가 할 일이 뭐냐?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기도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헌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디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헌신을 해야 된다. 이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희생이고 헌신의 정점입니다. 말은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는 경우가 많고 안 죽어서 싸우고 다툼이 참 안타깝죠. 예. 전부 다 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늘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송구합니다마는 교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요거 걸고 생긴 교단이 저는 한 80개 되는가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200개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뭐 많이 나요. 우리가 이 교단이 처음에 나눠질 때에 우리가 고신과 장로교가 나눠졌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가 나눠지고 통합과 합동이 나눠졌습니다. 통합과 합동이 나눠졌는데 통합은 아직 하나로 그대로 있습니다. 합동은 40여 쪽입니다. 예. 많이 갈라졌어요. 안타까운 거죠. 예.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그들을 주는 믿으라, 예수 믿으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 사과장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 노점상으로 사과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아주머니 길목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만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를 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사과 사주면 그때 잠깐 기뻐하다가도 그냥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예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왜 길목에 있다 보니 교회 오는 길목에 있다 보니 다 아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주일에 3번씩 오는데 사과를 사가갈 때에 꼭 썩었는 거, 흠없는 거 이걸 달라. 그리고 자주 단골이니까 몇 개 얹어가 끼워주려고 해도 아닙니다. 저는 이거 갖고 가면 금방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고 요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파세요.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자기에게 정식으로 제의를 했대요. 예수 믿자고. 그때에 자기가 이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시장에 가서 제발 깎지 말고. 네. 마치 잘 깎는 것을 마치 자랑스러워 은사와 하시는데 예수 믿는 분의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턱없이 부르는 거야. 우리가 깎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작은 시골에서 이고 와서 뭐 곡식 좀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파는 분들 있잖아요. 반찬 파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깎지 말고 남았으면 그냥 다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것이 단골이 되다 보면 저분이 누구가 도대체 뭐 하는 분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늦게 예수 믿는 분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예수 믿고 마음이 들죠. 예. 그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되어질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영광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2007년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2007년 7월 25일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영규, 제주도 출신 배영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책상에 쓰여진 글귀가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온전한 헌신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아마 배영주 선교사님은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그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연성교회가 갓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값을 못하는 역사만 오래된 교회가 되지 말고 마지막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자들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연합을 잘하는 교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잘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이 무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영경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대구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데 세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